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 16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를 내려줍니다.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거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밥도 해먹고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고, 그게 전천후 양식이었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 만나만 있으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먹을 때 어떨까요? 날마다 뭘 경험하죠? 왜 날마다 지금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깨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무셨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무셨는데, 저녁에 주무셨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그대로 그냥 돌아가요. 물론 참 평안하게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깨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뭘 이렇게 불평하냐면 물 문제입니다. 물 문제. 앞서 우리가 15장에서 마라에서 물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마라에서는 물이 어떤 물이었죠? 쓴물이었습니다. 쓴물,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차원이 아니라 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7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니브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꼭 이런 내용이 나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 뒤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그들이 신광야에서 떠나가지고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느비딤이라는 이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느비딤이라는 이곳으로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가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물이 풍성하게 있고 살기에 아주 행복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막상 갔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비드면은 이 단어의 의미는 평온이라는, 또 평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쉬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쉬는 장소는 어딜까요? 오아시스. 맞습니다. 오아시스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오아시스예요. 거기에 나무가 있고 또 물이 풍성한 그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느비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거기 오아시스였어요. 오아시스. 그리고 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마라에서 뭐가요? 본래 물이, 그 물은 본래 쓴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래 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마라에 무슨 물이에요? 쓴물을 만났고, 그들이 이곳에 오아시스, 이 느비딤이라는 이곳에 갔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과거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기 전에 이 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항상 이곳은 쉬는 장소예요.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사막을 거쳐갈 때 이곳을 거쳐가 항상 거기서 쉬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갔던 곳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갔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예, 물이 없습니다. 예, 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은 분명히 기대하고 갔어요. 아, 저기 가면은 마실 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물도 다 마시고 이제 느비네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물이에요. 물. 여러분, 우리가 더운 여름에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었다고 이렇게 다툰 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법정 소송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소송을 아주 결단하고 이들이 법정 소송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우리에게 뭘 주냐 한다? 물을 주지 않느냐. 왜 물을 주냐?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고 또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다는 것은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것이죠. 뭘 증명하는 거죠? 그 물건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담금질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그냥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들에게 매일 양식,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만나를 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들은 뭘 경험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현재 어렵다고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범죄하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재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놓으셨다고 이야기하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임에 쫓다는데 물이 없어. 이것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어려운 일, 고난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지금 신앙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을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상황도 지금 물이 없어, 목말라, 곧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욥 같은 경우는 욥이 얼마나 큰 고난 당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욥이요, 자기의 재산도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21절 22절 읽어볼까?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욥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하루아침에 내 재산 다 거두고 가버리고 내 자녀들까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자녀들을 나보다 먼저 거두고 가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고 가셨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요 범죄하기 쉬워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서 삿대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더더욱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렵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분명히 거기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그 삶 가운데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 모든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은 이미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돼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애굽에서 이들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이 애굽에서 사는 것들이 그들이 평안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
도저히 살 수 없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좀 우리를 좀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구원자를 보내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 하나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그 순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이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물이 없다고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모세는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에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여기 안 계신 것 같네. 우리도 인생에 사실 신앙의 초창기에, 저도 초창기에 막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 우리가 믿음이 아주 깊어지고 또 신앙의 어떤 연륜이 있으면은 물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지만은 믿음이 첫 단계 신앙의 어떤 깊은 단계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자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런 어떤 의심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매일 기적을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죠. 모세는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지금 뭐예요?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우주가 이렇게 지금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 별들이 서로 충돌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지구,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주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운전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운전하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퍼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이미 돕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나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럴 때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를 돌로 쳐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사실은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다 해결된 문제였어요. 거기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와, 우리에게 물 안 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국까지 이끄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기에 그냥 매몰되어서 그렇게 그냥 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오면은 이 호렙산이 아니고 호렙산,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죠.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 산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 이 날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너가 손에 잡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가?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만 보면은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문제에다만 거기다 집중해서 그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문제 이면에 계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에게 물 안 줍니까?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딱 서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서 계신 그 반석은 뭐 하라고요? 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요,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반석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실은요, 아까 우리가 법정적 용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호렙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을 받아요. 누가 재판장이냐면 모세가 재판장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자들이에요. 이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피고인석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인데 바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그래서 재판장이 고소자들, 그 온고측이죠, 장로들을 거느리고 백성을 앞을 지나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렙산 법정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판사로서 앞에 섰고 장로들이 그 맞은편 한쪽에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하나님께서 출동하시고 마치 재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받으신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지팡이로 친 그 반석은 하나님께서 서신 바로 그 발 아래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누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 반석을 쳤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에서 졌다는 신호이고, 불의한 쪽은 사실 분명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 앞에서 수모를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나. 이 반석이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침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 바로 이 생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에서 나오는 이 사실 생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생수를 가리킨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그 반석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수인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호렙산 그곳에 지금 이곳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발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리 없는 문제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이 무리바, 다툼, 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하나님과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것은 사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 이 불신앙이 찾아올 때 이것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지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럼 이 아버지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자기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와서 했는데 제자들은 못 고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이제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여기 안 계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의심의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거기에 놀라운 길이 또 우리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고 또 그들의 시험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옳은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항상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그냥 땅에 처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내 믿음과 신앙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입술로 불신앙적인 어떤 말을 우리가 선포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침묵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게 오히려 범죄치 않는 거예요. 그냥 막 힘드는데 입술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함께 계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셔요. 그래서 저희 당 이제는 의심하지 마시고 어려우면은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스케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만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